그 감격, 그리고 또 그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 나와 주님을 영접하는 이 기쁨을 주님과 여인은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그들이 간절히 요청해서 거기에서 이틀이나 머무십니다. 그러나 또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정말 행복하고 황홀한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또다시 일상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다시 갈릴리로 떠나십니다. 근데 그 길 위에서 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자, 44절 4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적어도 다른 데는 모르는데 고향에서는 좀 존경을 받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죠.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 땅,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멸시하는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이 뭘 받으셨어요? 환영을 받았어요. 웰컴했어요. 그들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틀이나 묵도록 그들이 처소를 내어주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에서 받으셨던 환영과 대조되는 그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땅, 자기 백성한테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더구나 그의 고향 땅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배척했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부정당하는 경험은 뼈아픈 고통입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게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이해는 가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들의 비난은 정말 비수처럼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이 그런 거절을 당하셨고 그 길을 가고 계신 분이 주님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말의 뜻은 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이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다 언급하거든요. 근데 예외 없이 다 그 고향 사람들이 이르는 결론이 똑같았어요. 어떤 결론에 이릅니까? 그들은 다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감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결론을 짓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의 결론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야, 우리가 이 사람 아버지도 알고 형제도 알고 기저귀 차면서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을 다 아는데 얘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어림도 없는 얘기. 그럴 리가 없어 라고 결론 지은 것이죠. 심지어는 그의 형제들도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형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가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십시오 라고 빈정거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 잘 알지. 이 말은 내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알고 다 알아, 이런 뜻으로 듣습니다. 그럼 잘 안다고 다 아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내 몸은 누가 잘 알까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가장 잘 알아요. 그렇다고 내가 내 몸을 가장 많이 알까요? 정확하게 알까요?
아니죠. 어떤 부부는 의사가, 난생 처음 본 의사가 내 몸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핸드폰은 제 핸드폰이에요. 여기에 무슨 앱이 깔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뭘 메모해 놓는지 아세요? 여기에 전화번호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의 기능의 몇 프로를 알고 쓸까요? 우리가 모르는 기능이 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에 수없이 많아요. 잘 아는 것과 다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얘기예요. 주님은 잘 안다고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사렛에서 주님을 배척한 그들의 이유였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막고 우리 믿음의 성장의 기회를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잘 안다, 그래서 다 안다 라고 하는 착각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누구의 나라라고요? 어린 아이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런 자들이 날마다 배우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날마다 그 새로움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안다, 다 해봤다, 다 살아봤다, 다 경험해봤다, 이 마음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뺏어갑니까? 첫째는 감사를 뺏어가요. 둘째는 새로움을 뺏어가요. 셋째는 감격과 기쁨을 뺏어갑니다. 넷째는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뺏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순수한 어린아이의 눈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가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마을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 있던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단에 있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어요. 거기서 가나는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이 왕의 신하가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나와 가버나움에 함께 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48절 4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면 믿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표적과 기사는 구하면서 정작 중요한 믿음은 구하지 않는구나, 관심이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구나. 정작 믿음에는 전혀 마음도 관심도 없구나. 너희는 온통 신기한 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만 정신이 팔려 있구나. 너희는 스스로 화제의 그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구나.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를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라고 얘기했어요. 너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이 회중들과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행하시는 이 일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해 두시는 거죠.
무슨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표적과 기사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그리고 그 두 상관관계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자, 신하는 여전히 자신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또다시 재차 간구합니다. 이때 주님은 다시 한 번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50절이에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24km를 직접 걸어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자신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내려가시면 병들어 죽게 된 그 아들의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면 그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계세요.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그 믿음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인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도 병이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에도 불구하고 적군에게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했을 때 경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아니, 그가 나와서 직접 손을 얹어서 기도하거나 어떤 신령한 방법을 통해서 나를 낫게 할 거라고는 믿었어요. 그러나 감히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종 따위를 시켜서 저기 또랑물 같은 저 내천에 가서 7번씩이나 몸을 씻으라고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뒤늦게 오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여기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부활 때에 우리가 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얘기입니까? 불신의 얘기예요? 믿음이죠. 정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오류를 찾을 수 없는 정확한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부활 때에 우리가 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원하시면 이 나사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은 아직 마르다에게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걸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때가 돼서 살아나는 거 아니다. 나사로에게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다. 우리는 불이 붙어 있으면 그 불씨를 막 이렇게 살려가지고 불씨를 다시 살리잖아요. 익숙하잖아요. 불씨가 없는데 붙인다고 불이 붙습니까? 안 붙잖아요. 그게 우리 경험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이 없는데 불을 피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죽었는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이 일관된 성경의 메시지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주신 내가 원한다면 누구든지 언제나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르침 받으러 오신 사람은 잘못 오신 거예요. 그분들은 대학을 가거나 무슨 스쿨을 가거나 유튜브에서 공부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 있어요? 주님은 위대한 스승과 티처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공자와 맹자가 엄청나게 유명하죠. 존경받죠. 사랑받죠. 많은 영향을 줬죠. 그러나 누구에게도 생명을 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믿고 가더니,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실은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돌아간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복음서들도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한 비슷한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언급합니다. 단 좀 디테일이 달라요. 거기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의 본질은 거의 유사해요. 매우 흡사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왕의 신하가 주의 말씀을 믿고 그냥 돌아가는 장면, 그거를 매우 간결하고 담백하게 진술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백부장의 사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좀 보면은 이 사건의 오늘 본문의 맥락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가 아끼는 종, 아주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종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아끼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병을 고치러 가려고 해요. 그 순간에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종도 있고 부하들도 있습니다.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 환자가, 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세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정말 치명적인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디 시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셨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해요. 그래, 맞아. 천국에서는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할 텐데 본국 사람들, 본래 사람들은 다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가 주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는 이 말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갖고 그가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낳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발길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못 돌렸을 거예요. 여러분, 바락 장군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못 갔어요.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바락 장군은 혁혁한 전과를 세우는 그 기회를 놓치죠. 다른 여인이 그 장군 시스라를 죽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드온이 간절히 구했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의 승리의 표징을 주십시오. 2번이나 구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라 그러면 그냥 가겠습니까? 생때 같은 내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다 낫다고. 그냥 믿음이 없었다면 그 발걸음이 떨어지겠냐고요. 주님, 뭘로 알겠습니까? 증표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냐고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참 쇼맨십이 부족한 분이에요. 그런 게 잘 없어요. 이왕에 그 아들을 고치시려면 여러분 사람들을 좀 데리고 가면 좋지 않아요? 24km를 걸어가 보세요.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면서 이 사람 어디 가시는데 이 왕의 그 신하 그 아들을 고치러 가신대.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구름대 같이. 그래서 가서 방에 들어가지 말고 나오라 그래. 다 딱 눕혀놓고서 딱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벌쩍 일어나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춤추고 잔치가 일어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은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이 전부예요. 그냥 왕의 신하는 그 말 듣고 갔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말대로 그 아들이 살았는지 이 왕의 신하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갔는지 알 길이 없어요. SNS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나중에 소문을 들어서 알겠죠. 여러분 참 예수님은 쇼맨십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현장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하려고 애를 쓰는 건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꼭 그렇게만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은 여러분 주님 자체가 기적이에요. 주님 자체가 영광이지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앞서 주님은 표적과 기사를 언급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할 때도 자세히 다루겠지만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게요. 어떤 사람이 내가 멜번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길을 나섰어요. 쭉 길을 가다가 멜번 몇 킬로 이렇게 이제 표지판을 봤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이 길을 가면은 멜번을 가겠구나. 그리고 너무 반가워서 그 표지판 앞에 섰어요. 그리고 표지판을 많이 바라보면서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결단도 하고 가야지. 가면 뭘 해야지 하면서 계속 그 표지판만 보고 주목하고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상입니까? 무슨 말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사인은 표적이기도 하지만 표지판이라는 뜻도 있어요. 표적을 보고 길을 멈춰선 표지판을 보고 길을 멈춰선 친구처럼 목적지를 잃어버린 그 표적 앞에 기적 앞에서 그 목적 자체를 잃어버린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표적은 무슨 사인입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그런 사인 아닙니까? 모세가 기적을 행했어요. 모세의 기적은 무슨 사인이에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멀쩡한 손을 품에 넣으니까 새하얀 나병이 나고 다시 넣으니까 다시 멀쩡해졌어요. 여러분 이 표적 이것은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신다. 반드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자신이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끄신다는 그것에 대한 사인 아닙니까? 그 일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그 일을 이끌 리더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사인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기적 자체가 출애굽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에요. 지팡이가 뱀이 돼서 출애굽이 일어난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이나 기사 자체가 구원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이나 기사의 주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오늘 본문 앞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말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본문을 봤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명절 중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니 너도 못 고치는 그런 신통치 않은 실력으로 누굴 고치겠냐는 거예요. 네 실력을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내 앞에서. 그래서 너가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기적을 여기서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누가 한 얘기예요? 어디서 한 얘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 얘기예요. 네가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여러분 믿으려고 한 질문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 이야기죠. 그들은요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표지판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표지판이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됩니다. 멜번이 있다고 믿는 사람, 실제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표지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멜번 따위는 없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없어 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결국은 가려고 하지 않아요. 표지판을 보고 흥분하고 그 표지판이 주는 상징성에 흠뻑 젖어서 상상의 나래를 펴긴 하긴 하지만 자기 만족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멜번이 있다고 믿으면 참으로 그곳에 가려고 한다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 표지판을 보고 반가웠겠지만 거기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더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갔을 거예요. 질주했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이러저러한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고 대박이 터지기를 원하고 막혔던 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병이 나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얼마든지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병이 낫고 대박이 터지고 막힌 길이 뚫리기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져야 하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낫고 대박이 터지고 길이 뚫리는 것은 표지판일 뿐이라는 거예요. 표지판, 사인일 뿐이에요.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적과 은총과 축복은요 다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당장에 내 눈앞에 병이 낫지 않아도 대박이 터지지 않아도 잘 일이 풀리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선한 뜻과 의지를 갖고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지금 왕의 신하처럼. 자, 오늘 본문 51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내려가다가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언제 그가 낫기 시작했냐고 물으니까 어제 7시,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거예요. 오후 1시죠.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한 그 타이밍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일로 인하여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4km면 어른 남자가 장정이 6시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면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열심히 가면 오후 7시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왜 안 갔을까? 물론 그렇게만 갈 수는 없죠. 가다가 쉬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뭐 밤을 노상에서 지낼 수 있으니까 해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묵고 가자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아마 급했으면 달려갔겠죠. 근데 왜 그는 하루를 거기서 묵었을까요? 믿지 못했다면, 의심했다면 조바심에 못 이겨서 달려갔을 거예요. 진짜 그 예수님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갔을 거예요. 그는 주의 말씀을 확고히 믿었기에 조바심을 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확고히 믿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확인하게 돼요. 알게 돼요. 아하, 그때 주님이 일하셨구나. 아무것도 당장에는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지만 내가 그 고통 중에 신음할 그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고치기 시작하셨구나.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당장, 아니 그 전에 이미 일하고 계셨구나. 나보다 먼저, 나보다 빨리 나를 위해 일하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적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기적이라는 표지판을 해독하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그 표지를 통해 진짜 주님을 보는 눈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욥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였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10절. 자,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위대한 담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내가 여기 서 있는 걸 모르지만,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 연단 끝에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한 진짜 믿음의 본질은 9절에 있어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그가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의 왼쪽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못 볼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분주해서 또 오른쪽 가서 또 일하세요. 여러분, 저 원수의 공격이 왼쪽으로만 옵니까? 오른쪽에도 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왼쪽에서 일하다가 또 오른쪽에서 일하다가 또 앞에서 일하다가 뒤에서 일하다가 위에서 일하다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고난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정금이 됩니까? 순금이 됩니까? 아니에요. 일하시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내 가까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당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야. 아하, 하나님이 그때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아니, 내가 기도하지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욥과 같은 이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왼편에서 일하시고